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 배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나 살면서 순종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또 모르고 있는 허물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세 가지를 올려드립니다. 중국 북경의 아픈 목사님 부부와 그 새신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들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목사님 부부에게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알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곳에 초청된 분들이 복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고 또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 모임에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들이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도시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의 섭리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나누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온 교회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드리는 또 유스그룹과 우리 주일학교 다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의 영광 그리고 주님께만 합당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성도가 더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에 5,000명의 성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3,000명 플러스 2,000이 돼서 5,000명이 된 건지 3,000명 플러스 또 그날 5,000명이 된 건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믿음의 무리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의 무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무엇인가? What does it mean to be one heart and one soul?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죠?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신 계명이 이겁니다.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국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all your heart and all your soul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heart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oul 이것을 목숨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mind는 뜻으로 그리고 strength는 힘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heart와 soul 그리고 mind, strength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과연 믿음의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의 삶이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heart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내 마음에서 심장이 뛰게 하고 뜨거운 감정과 열정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heart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마음이 변했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식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사랑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을 때에 나의 온 마음, 모든 감정과 모든 열정과 모든 열심과 모든 소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oul 이것을 한국 성경은 여기서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그 에센스를 말하는 것이 이 soul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목숨과도 비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숨을 가지고 나의 소울을 가지고 나의 에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며 그것이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값없이 받는 것 맞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를 흘려 치러 주셨고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그 자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 그리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가는 나 혼자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을 때에 내 가족도 함께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오늘 드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르냐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만큼만 따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전까지만 따랐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날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십자가 바로 전까지만 따랐습니다. 십자가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희생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또 뒷걸음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라는 것, 그 관계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머니의 날에 우리가 어머님을 통해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분들이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이민 처음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저를 데리고 쇼핑을 많이 다니셨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랑 쇼핑 가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옷을 막 10번, 20번 입어보세요. 근데 그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짜증 나는 건 뭐냐면 하나도 안 사. 하나도 안 사. 제발 좀 사라고. 이렇게 입어보고 내려놓고 입어보고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삼형제 옷 다 사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났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엄마도 여자더라고요. 엄마도 봄초내처럼 예쁜 거 싶은 거예요. 근데 버젯이 안 되니까 그냥 입어보는 거예요. 입어보고 차마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멋없는 아들 새노 못 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머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어머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엄마지 않습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고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도망갈 길을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허무하고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화나고 그래도 불만스러운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며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과연 나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나의 인생을 투자해서라도 섬기기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합쳐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각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집 팔고 아파트 팔고 다 교회에 내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이것이 부각된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에 모인 교인들의 필요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은 딴 나라에서 살다가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고 그때의 예수에 대한 소식을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프리사이스하게 초대교회를 설명한다면 제일 첫 번째 교회예요. 제일 첫 번째 이민자의 교회입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여행 왔다가 교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주저앉게 된 사람들이 과반수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은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이 부각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가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필요한 것에 쓰라고 교회에 갔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리소스를 이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나의 시간입니까? 그것이 나의 재능입니까? 그것이 나의 열정입니까? 그것이 나의 지식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그러면 그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만 진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은 다 가짜 교회입니까? 이들도 다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한 다 물건을 팔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나눠주고 서로 놀아갖고 그랬다는 얘기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이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진 특별한 시츄에이션이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요구하고 그런 대가를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돈 많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이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발견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가 가진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도우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그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면 일찍 일어나는 것도 희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누구와 만나 주고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면 그것도 투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진 재력이나 내가 가진 열정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감으로 예배에 나타나고 모임에 나타나고 그리고 와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며 그 공동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종교적으로 억지로 과시욕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속했던 교회에서 하던 일 중에 하나, 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것, 근데 뭐 저는 전도사니까 힘이 없어서 바꾸지 못했는데, 뭐냐면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 하신 분의 명단을 쓰고 금액을 써서 크게 붙여놨어요. 굉장히 똑똑하시죠, 목사님이. 예, 김하복의 장로님이 10만 불 했다 딱 붙이니까 나머지 장로님들이 다 나도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이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건 체면 유지고 억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과부의 두전, 정말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두전이라도 내 마음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니까 나도 저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타나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정말 나의 삶의 목표와 존재의 이유가 바뀌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내므로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함으로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러면 내 삶의 가치가 하나도 바뀐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나의 삶을 통해 사랑하고, 나의 삶을 통해 섬기고, 나의 삶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 영원성이 없는 것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입하고 소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고 영원한 존재가 없으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원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 위에 군림해서 내가 더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며 더 도우며 더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며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누가는 우리에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36절과 37절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Son of encouragement.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이 encouragement를 통해서 그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가 밭 있던 것을 팔아서 사도에게 줬다. 그 밭 판 사람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성도들을, 약한 사람들을, 소외당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올바로 세워주는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특성을 사도들이 보고 인정하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그를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Son of encouragement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항상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누가가 우리에게 힌트를 두 개 줍니다. 구브로에서 온 레위인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갖게 된 땅에 이제 나누어져서 거기서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이 없고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이프러스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바나바의 잘못은 아니었겠죠. 부모님의 잘못이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는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은 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인들은 땅 안 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 목사가 식당 하나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런데 바나바가 이거를 바로 잡잖아요. 이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과거 없고 죄 없고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과거가 있고 죄가 있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왜 교회에 들어왔는데 죄인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초청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온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절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오 마이 갓, 스데반 죽인 놈이 저기 있는데 지금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다 싸그리 잡아서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고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사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의도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다마스커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울과 제자들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진짜 성도들이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사이에서 교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바나바가 이건 나 혼자 할 일이 아니라 그때 만났던 사울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 제자들이 사울을 그때 만났지만 사울이 너무 과격하게 전도하니까 죽을 뻔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하고 사울하고 관계를 끊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찾아내가지고 사역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 갔다가 마가가 따라갔는데, 젊었을 때 마가가 너무 미성숙해서 선교 여행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또 데려가자니까 절대로 안 데려가. 그런 애는 우리의 사역을 망칠 놈이야. 그럴 수 없어. 그죠? 근데 바나바는 누구 편에 섭니까? 이 약한 사람, 기회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 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갈라지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사역을 할 때 이제 단기 선교하면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있던 교회에서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골프 토너먼트를 했어요. 골프 토너먼트 하면 골프는 누구나 다 좋아하시니까 뭐 친구도 데리고 와라, 동료도 데리고 와라, 이웃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막 되게 많이 와요. 와서 골프 치고, 그리고 이거 좋은 일 하는 거라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데 막 도네이션 막 해요. 그래? 나 500불 할게. 막 1000불 할게. 막 돈 내고 가요. 그리고 되게 기분 좋아요.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돈 썼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의로워지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변화받는 것은 바이패스하고 내가 좋은 일 좀 할게요. 변화받는 건 힘드니까. 변화받는 건 부담되고 아프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어떤 아픔이, 어떤 치유가 필요한지 그거는 덮어놓고 내가 좋은 일 좀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긴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이 예수를 위해서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정말 나에게 나의 목숨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자신을 매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며 영원한 친구이심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간증을 뒷받침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그 삶의 간증이 있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를 흉내만 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해지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사 빛을 보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살 때 가지고 있던 가치와 목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